우선 30절까지. 지난 시간 이 부분 좀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욥이 자기 자신의 순결함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계속됩니다. 자기 자신의 성적인 순결함, 그리고 생활의 순결함, 또 가정을 잘 지켜온 가정적 순결함, 그리고 자선적인, 자기 자신은 자선사업을 많이 했다. 불쌍하고 가련한 자들을 많이 돕고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않고 사랑했다 하는 등등의 주장과 함께 또 자기의 신앙은 참으로 순결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정말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배반하는 일도 없었다라는 것이 욥의 주장인데, 계속해서 신앙적 순결함과 인간적인 순결함을 지금 29절부터 계속 강조합니다. 자기는 인간적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한 번도 자기가 미워하는 자가 멸망했을 때 그걸 기뻐한 일이 없다. 우리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면 치증이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욥은 사실 그런 적도 없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미워하는 자가 재앙을 만났을 때 의기양양하지 않았다. 기운이 정말 솟아나지 않았다. 이게 참 인간이 사악한 존재라고 그랬죠. 정말 사악한 존재. 왜 맥이 풀렸다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망했다는 말을 들으면 막 기가 솟아가지고 나타나요. 코가 쏙 빠져가지고 앉아있다가 그 암흑에 막 난보질하고 욕하고 비난하다가 나 걔 소식 들었는데 걔 이번에 완전히 자기 남편 완전히 사업 망해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다더라. 그러니까 헛받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인간 아니에요? 왜 맥 풀렸다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망했다는데 그렇게 기운이 솟아요? 이것이 인간의 사악함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 건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욥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살았다. 미워하는 일이 없다. 남 싫어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 참 못나고 천박한 생각입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싫어하는 것. 정당성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안 미워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도 사람인데. 아주 그럴듯하게 그러지만 못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남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고 남을 싫어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온갖 사악함에도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 욥이 말하는 대로 그 개 망했다더라 그러면 환호가 나오고, 야, 걔 이번에 완전히 태풍에 그 집 다 날아가고 논밭 다 씻게 내려갔다더라. 그럴 줄 알았어. 그 인간, 그 엑스, 망할 줄 알았어. 하는 짓이 망하게 돼 있어. 하고 맞장구를 쳐대는, 기계 얼마나 못나고 사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다 그러고 사는 거거든요. 욥은 그러질 않았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는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며 살아본 적이 없다. 그것이 바로 욥이 자기 인간적인 순결함을 말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실상, 사실 이 말이죠. 30절.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그 인간 망해야 돼. 그 인간은 벼락을 맞아야 돼. 이렇게 저주하고 그 사람을 정말 학대하는 이런 말 자기는 해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벌써 내 마음속에 미움이 싹 트면 거기에 온갖 잡다한 인간의 사악성이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악한 마음이란 그 하나가 생기면 하나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줄기를 뻗어요. 아름다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 아름다운 마음에 의해서 많은 가지가 뻗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과 추악한 사람이 극대극이지만 출발은 아주 단순한 데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표준을 주잖아요. 마음이 괴롭거들랑 마음이 편치 않거들랑 절대 달리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아라. 그리고 생각을 해라. 한참 달리다 보면 어디에서 그랬는지 모르게 돼버려요. 이게 한참 가면 안 돼요. 마음이 괴로울 때 딱 멈춰야 돼요. 만사를 멈춰야 돼요. 멈추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편안치 못할까? 그러면 바로 직전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얼른 그 원인이 와요. 그 원인이 분석이 되니까 그 원인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에 비추어서 정리를 하면 그래서 해지기 전에 충분히 자기 마음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절대 편안한 마음 갖지 않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라. 그게 최소한의 권면이고 더 최대한의 권면이라면 10분 이내에 끝내라. 아무리 속상하다가도 10분 이내에.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부부와 부부 사이도 속상할 수 있잖아요. 속상해서 서로 출근하고 헤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바로 출근하고 가면서 정리를 하고 아내도 출근 보내놓고 출근 시켜놓고 정리를 하고 10분 이내에 끝내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난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속상해가지고 잠드는 일이 없었으면 최소한 이런 정도의 바람은 성경이 우리에게 해지기 전에 풀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란 이 자연 조건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 상쾌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막 흐린 하늘. 그러면 몸도 무지근하고 일어나기 싫고 그래서 흐린 날에는 늦잠 자기 딱 일쑤입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밝으면 절대 늦잠 자는 법이 없어요. 상쾌하게 딱 일어나죠. 일어나는 기분도 좋고 그래서 자연 환경과 인간의 그 심리가 이게 절대로 무관한 관계가 아니다. 그렇다 보면 어두운 밤을 속상한 마음으로 맞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치명적이에요. 건강에도 치명적이고 인간 내면 세계에도 치명적이고 그래서 해지기 전에 어두움이 깔리기 전에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한다는 것은 지혜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차분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그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흉측한 꿈을 꾸지 않고 어제 꿈자리가 사나웠어. 그건 당연하죠. 낮에 미운 인간 만나가지고 한바탕 하고 났더니만 속을 풀지 못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퍼런 칼이 밤에 자다가 왔다 갔다 해요. 시퍼런 칼. 흉측한 꿈을 꾸게 꿈자리가 사납다 이 말이에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면서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어떻게 인간이 안 그래? 미워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보편적인 상태에서는 미운 인간은 미운 거예요. 그러나 깨달았다면 미울 필요가 없잖아요. 상대가 나를 예를 들어서 욕을 한다. 그건 그 사람이 나를 시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헐뜯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자기보다 못났다고 하면 거들떠도 안 봐요. 말도 안 내요. 그런데 어쩐지 저 인간이 자기보다 우월한 것 같거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고 자기보다 인기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속으로 은근히 스샘이 나고 그 인간이 미워지고 이게 못나서 그런 거니까 남이 나를 욕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맞서서 선배 하나가 그런 말 한 일이 있어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외딴 집이 철도가에 있잖아요. 철도가에.
이놈의 철쭉가에 있는 외딴 집에서 강아지를 길러놓으면 기차가 달릴 때마다 나와서 콩콩대고 콩콩콩콩 하고, 기차가 달릴 때마다. 그러면 기차가 달리는데 강아지가 나와서 콩콩댄다고 해서 기차 멈추고 기차도 칙칙 콩콩 칙칙 콩콩 칙칙 그래야 되는 얘기야. 내가 할 길이 분명하고 무게 있는 인간이라면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거 왜 그렇게 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못하고 헐 그냥 맞서서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뒤집어지고 엎으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된장찌개 끓여보잖아요. 자꾸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막 뒤집어 엎어지잖아, 된장찌개가. 끓어넘치고. 우리 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욥은 절대 원수를 맺고 살지 않았다. 미워하는 자를 두고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만하면 내 인간적으로 순결하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또 뿐만 아니에요. 내 31절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자기 장막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들이죠. 종들 자기 장막 안에서 거처하는 부자니까 얼마나 많은 종들을 두고 살았습니까? 엄청 앞에서 처음 우리 봤잖아요. 욥이 거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하는 사람들을 집에 거느리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었는가. 모든 자기 집안의 종들이 주인의 그 배려로 우리가 배부르고 편안하게 산다. 배부르게 먹고 산다. 그리고 다 칭송을 했다 이거죠. 욥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 집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 가운데. 포악한 사주들은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가지고 치부하고 외국으로 돈 빼돌리고 부정축제하고 정치자금 써서 세력 누리고 이러고 사는 세상이지만 욥은 그렇게 거부였지만 그런 일이 없다. 참 세상 묘하죠. 떳떳하면 왜 도망가가지고 안 나타나잖아요. 그 큰 거부가 우리나라 거부는 도망치는 게 거부인가 봐요. 도망가가지고 병들어서 휘어타고 누르고. 인간은 다 그냥 본래대로 놔두면 호꼴이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욥은 나는 그렇게는 살지 않았다. 내 집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를 칭송하고 살았지 내가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내가 거부가 되고 돈을 쌓고 그러고 산 적은 없다. 그만큼 자기도 인간적으로는 순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었노라. 모세의 율법에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둘 때 절대 이삭을 못 죽게 했습니다. 죽지를 못하게. 왜 곡식을 거두다 보면 흘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발 죽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흘려두어라. 왜?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그 흘려진 곡식들을 주어서 끼니를 연명하도록. 그리고 밭 한 구탱이에 곡식을 그냥 놔두라 이 말이에요. 나그네들을 먹고 때로는 공중의 새들도 와서 쪼아먹고 들짐승들도 먹을 수 있고. 요즘 산책하다가 밤을 죽으면서 늘 그냥 아유 총무님 이제 그만 줘. 다람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죽다 보면 잘생긴 건 다람쥐라는 놈들이 다 입을 대놨더라고요. 그것들도 잘생긴 거 알더라니까 밤을. 그래서 이제 다람쥐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이거 아니라도 그놈들 먹을 거 많아요. 네. 참 그 율법의 그 정신 그런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상하고 치밀하게 배려를 했나. 근데 욥은 실제로 그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정말 항상 거리를 헤매는 자에게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않았다. 노숙하지 않게 했다. 우리나라가 뭐 10대 경제대국 속에 하나 들어간다는데 아직도 노숙하는 노점에서 노상에서 자고 있는 그런 백성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10대국이 안 되는 거예요. 인류 국가가 아닌 거죠. 또 자기는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노라.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대문 다 걸어잠고 못 들어온다. 그런 적이 없다. 언제라도 두들기면 문을 열어서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보내고. 그래서 이 참 신약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나그네를 접대해라. 서신해라고 그러죠. 바울이 편지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라 하는 말. 나그네들은 이리저리 떠도는 자들이죠. 살 길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도는 힘없는 자가 그 당시는. 요즘의 나그네는 돈 많은 자가 나그네예요. 돈 많이 거머쥐고 카드 하나 만들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는. 그건 옛날 나그네하고 지금 나그네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지금 나그네야 어디 뭐 그렇게 힘없이 돌아다닙니까? 살 길 찾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구경거리 찾아서 재밌는 일 찾아서 인류 호텔 잠자리 해가면서 돌아다니는 게 지금의 나그네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이때 당시의 나그네는 어디 정착하기 위해서 살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나그네, 힘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을 욥은 반드시 받아들여서 잠자게 하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그 옛날 집을 보면 좀 사는 사람들이 그 바깥채라고 하는 집을 하나 지어놓잖아요. 사랑채라고 지어놓고 그러니까 방들을 여러 개 이렇게 해놓고 빈 방 언제나 준비해놓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언제라도 들어와서 하룻밤 지나가. 나그네들이 지나가다 주인장 계십니까? 밤늦게 그렇게 소리가 나면 그건 유시오. 그러면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머물고 갈 수 없나요? 그러면 들어오시오 하고 이제 맞아서 빈 방을 넣어서 자고 하게 하고. 성품은 좋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산업 발달이 돼가면서 자기밖에는 모르는, 그래서 이웃도 몰라보고 그렇게 사악한 우리 사회가 되어버렸지만은 욥은 나는 그렇게 산 적은 없다. 그렇게 늘 베풀고 주고 성숙한 상태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버리는 거거든요. 자꾸 하나 둘 버려가요. 나중에 마지막 뭘 버리느냐,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입고 살던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면, 그거 버리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남에게 밥 한 끼 제대로 살 마음도 없고 그냥 끌어안고 그냥 웅크려 주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은 아직 멀었어요. 철들려면 아직도 먼 거예요. 자, 웅크려놓고 쌓아놓으면 천년 말년 그것이 그냥 지탱지는 줄 알고 그냥 인색하게 아주 짠돌이처럼 그렇게 해서 부자 될 것 같으면 10번이라도 해야 되죠. 그 부자로 해서 인생을 참 잘 사는 것 같으면. 아무리 젊은 날에야 어쩔 수 없이 철없으니까 그저 나밖에는 모르고 애미애비도 모르죠. 철없을 때는. 그러고 사는 때는 할 수 없지만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그래도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좀 버릴 거 버릴 줄도 알고 베풀 거 베풀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 당대에 자기에게 준 것은 날들어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날들어 알아서 그렇게 쓰라고, 싸놓으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었나를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으라고 준 건 아니란 말입니다. 쓰라고 준 것이지. 무엇가 좋은 일이고 뭐가 즐거운 일인가를 살펴서 쓸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버릴 줄도 아는, 그것이 철든 인생이고 철든 나이예요. 그러니까 욥은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인간적 순결함을 얘기하는 이 부분 보면 열린 가정이에요. 열린 삶입니다. 다 자기가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욥이 간직하고 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 너희들 다 날들어 죄졌다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공격이 되지만 나 사실은 이렇게 살았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순결함을 강조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하는 말이 31장 33절로 34절에서는 욥이 자기를 공격하는 빌닷에게, 친구 빌닷에게 자기의 양심적
순결함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내 양심이 참으로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 말이죠. 자화자찬처럼 보이지만은 친구들의 공격 앞에 변박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았다. 뭐가 내가 그렇게 악한 놈이고 나쁜 놈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런 혹독한 재앙을 겪을 만큼 내가 사악한 삶을 살았느냐. 나 그런 일 없다. 지금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33절로 34절 보면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하므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며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었던가. 그 말이에요. 큰 무리, 강대한 힘 앞에 내가 비굴하게 살아본 적 없다. 강대한 힘 앞에도 절대 나는 째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초조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 많은 무리, 이 족속이라는 많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의 힘으로 자기를 멸시해도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비굴하게 그냥 숨어들고 비굴하게 굴지 않았다. 또 문에 나가서 당당하게 그렇게 나서지 못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다. 아무리 강한 힘 앞에도 나는 당당하게 태도를 취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자기의 죄를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운 적도 없다. 난 솔직담백하게 다 내 자신의 모습을 그냥 드러내고 살았지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나 스스로를 속이며 살지 않았다. 이런 말로 자기의 양심의 순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31장 35절로 37절에 내려가 보면 욥이 자기의 진수로 순결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기의 순결함을 말했는데 이게 얼마나 거짓 없이 진짜 말이다. 내가 여기 절대 거짓말 보탠 게 아니다. 깨끗하게 순결하게 내가 지금까지 진술을 했다. 이걸 강조하면서 지금 결말을 맺으려는 내용이죠.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내가 변호하는 반박 내용을 들어라. 내 고백을 들어라. 변박하는 고백을 들어라. 변백이죠.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내가 지금 말하고 그 말이 진실되다는 내 이름을 거기에 서명했으니까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만이 내 중심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좀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내 마음을 누가 알아? 하나님밖에는 몰라. 그런 말 잘하죠? 지금 욥도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얼마나 진실한가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좀 답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내 대적의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대적이란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의 죄악을 고발하잖아요. 소송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소송. 친구들이 지금 욥 앞에 무슨 공격을 해댔는지 그게 다 욥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 여기 있다. 36절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멸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고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었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무슨 얘기냐면 대적들이 자기를 정죄하여 하나님께 고발하는 소송장이 있다면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그 대적에게 당당하게 찾아가 말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친구들이 자기를 공박하니까 그런 소송장이 자기에게 있다면 나는 그걸 가지고 당장 가서 당당하게 그들하고 맞서겠다. 그러니까 너들도 난 절대 너희들의 고발에 내가 기가 꺾여서 죽어갈 사람이 아니다. 담대한 거죠. 당당한 거. 사람이 담대하고 당당함은 진실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실성에서. 근데 거짓은 당당함이 화로 변해요.
화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나 진정한 얘기를 했나를 알아보려면 상대가 당당하면 진실함이 분명한 거고, 상대가 화를 내고 노를 바라면 거기에 거짓이 가미됐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욥이 그만큼 당당한 것은 그 친구들이 막 이제 때로 지금 몰려온 거 아니에요. 세 친구, 네 친구 막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욥 하나를 놓고 지금 공격하는 거거든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그냥 거기에 기껏해서 말아요. 그냥 대꾸도 안 하고 완전히 창피해서 숨어들고. 그러나 욥 안 그러잖아요. 하나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 자랑스러웠던 아들들 다 죽어버렸지, 아내 저주하고 도망갔지, 그리고 자기 몸 병들었죠.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져 버렸죠. 이제 자랑할 거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몸도 만신창이가 됐죠. 그런데 왜 그렇게 당당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순결하다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거짓이 없이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그렇게 대해왔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대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난 너희들에게 약해지지 않는다.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당당한 거하고 잘난 체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잘난 체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와요. 당당함은 아까도 말했죠. 진실함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당당함은 진실함에서 나오고 잘난 체는 교만함에서 나오고. 그런데 째째야 막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 비열함 이런 것들은 정말 거짓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거짓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빌빌대는 거 참 보기 싫죠. 못난 사람이죠. 빌빌 그냥 빌이 되는 거 못난 체 하는데, 그보다도 더 못난 건 잘난 체 하는 거. 저 혼자 잘난 체 하는 거. 그건 진짜 못난이에요. 못난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은 못난이의 짓이라면 잘난 체 하는 것은 못난이의 짓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자태가 뭐냐면 당당함입니다. 당당. 환난이 와도 당당하게, 가난이 와도 당당하게, 남에게로부터 멸시를 받아도 당당하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자태. 욥이 바로 그런 자태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의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으면, 36절,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37절,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고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느니라.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했다. 당당하게 그를 찾아가 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 31장 38절로 40절 내려가 보면 이런 욥이 자기의 소득의 순결함, 내가 과거에 큰 부자로 살았는데 내 소득은 참 깨끗한 소득이었다. 이게 욥이 지금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변백하는 내용입니다.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왕이 일시에 울었던가. 그러니까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왕이 일시에 울었던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계속해서 39절,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39절까지 내용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소유의 토지와 소산물을 비롯해서 경작자에게 무리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으로 계속해서 40절까지, 만약에 그렇게 소유주나 토지에게 자기가 무리하게 행동을 했다면 그 말이죠. 그리하였으면 40절에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잡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쳤다. 그러니까 자기는 토지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토지 주인에게도 자기는 정말 무리하게 대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정직한 소득을 자기는 얻어서 소유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불이한 소득을 거두었다면 자기가 가꾸는 농장이 다 잡풀이 우거지고 그 농장에 재앙이 임하고 그런 것이 당연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소득도 깨끗한 소득을 자기는 취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욥이 자기 말을 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욥은 자기의 순결함을 다 진술을 했습니다. 성적인 순결, 생활의 순결, 가정적인 또 자선적인 순결, 행동의 순결이죠. 행함의 순결, 신앙적, 인간적, 양심적 순결, 그리고 자기의 진술이 참으로 순결한 진술이다. 자기의 소득 역시도 아주 순결한 소득이었다. 이러고서는 욥이 끝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욥의 순결함은 바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한 모형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과 티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속하셨는데 바로 의인 욥은 의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모형적 인물이라는데 바로 그 핵심이 달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욥의 진술이 끝이 났는데 이런 욥의 진술은 3381페이지 교재 가지고 계시면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자, 지금까지 해놓은 모든 일들인데 3382페이지 제일 위에 줄 중간에 보시면 82페이지 제일 위에 중간에 보시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앞에서 이상에서 공부한 욥의 순결에 대한 그 내용은 이는 악에서 떠난 욥을 작정하신 뜻대로 망하게 하신 섭리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욥으로 찬양케 하시려는 계시섭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에서 이미 욥이 떠났는데 그 악에서 떠난 욥을 왜 하나님이 망하게 했는가? 망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망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도 망하게 할 수 있지만 의인도 망하게 하시고 의인을 흥하게 하시지만 악인도 흥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노래하기 위해서 욥이 자기의 순결함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나 이렇게 모든 면에서 순결하지만 나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 따라 그렇게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적 능력에 따라서 당신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인간이 나쁜 짓 하면 다 망하게 하고 좋은 짓 하면 다 흥하게 하고 그렇게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상선벌하게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욥이 이런 노래를 부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욥이 일단은 말을 마치고 나니까 32장부터는 장이 바뀝니다. 엘리후라는 친구가 다시 나타납니다. 엘리후라는 친구가. 그래서 엘리후의 잘못된 변론. 32장에서 37장까지. 이제부터 공부하시는 내용은 전부 이게 엘리후, 욥의 친구 엘리후가 욥의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열이 받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욥에게 대들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변론을 펴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잘못 들으면 참 올바른 말을 한다 이렇게 들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삼류설교와 같다고 그랬죠. 교회 기독교 삼류 지도자의 설교와 같은 것이 욥의 친구들의 변론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잘못된 말들이란 말입니다. 어떤 잘못된 말을 하는가 그것만 살필 게 아니라 이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공감 가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아하, 내가 지금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들으면서 바로바로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정보만 여기다 쌓아놓지 말고 강의를 듣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잘못해왔구나. 그럼 바로 그냥 그 순간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좋은 일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고 그냥 살아왔다면 그 말 틀렸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다 맞는 줄 알았지. 이제 여기쯤 강의를 들었으면 그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정해놓으시고 정하신 뜻 따라 악하지 않아도 망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악한 자도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로구나. 역사가 바로 그거네. 역사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때로는 이방 민족에게 노예 노릇하게도 하고 때로는 나라를 세워서 영화를 누리게도 하고 그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흥하고 발전하고 힘이 강하게도 하고 아수르 얼마나 대단했어요. 에집트가 얼마나 대단한 문명을 지니고 있었어요. 에집트가 문명을 누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해봤댔자 한 7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70여 명이 줄줄이 애굽에 내려가서 몇 년 살다가 그 애굽에서 완전히 노예 족속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노예로 부리는 애굽 사람들은 의롭기 때문에 복받아서 그렇게 황성하고 흥황하고 그 밑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많이 져서 벌받으면서 그러는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왜 그렇게 번창을 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사마리아 백성들 다 잡아갔잖아요. 사마리아 성도 다 회파시켜버리고. 그럼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이방 민족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흥왕하고 발전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졌기 때문에 다 망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바빌로니아가 왜 그렇게 강성해졌어요? 그 사람들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나요? 바벨론 사람들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 섬기는 예루살렘이 다 막 완파돼 버리잖아요. 그냥 다 불타버리고. 왜? 하나님 정하신 뜻에 따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하시다가 사업이 잘 돼도 자만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의롭게 살았더니만 복 받아서 이러는구나. 내 행위의 대가로 복을 받아 그래. 이게 자만한 생각이에요. 형통하게 돼도 이 형통함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거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올바른 자세고, 그렇게 됐을 때 오만방자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당당한 거죠. 부여해도 당당하고 좀 부족해도 당당하고. 그래 잠시 또 가정 살림이 피폐해지고 경제가 피폐해져서 어려움이 와도 징징대고 울지 말고. 징징대고 울면 못난이라니까. 좀 잘 됐다고 그 사람 징징대고 우는 사람은 조금 잘 되면 아주 그냥 방방 뛸 사람이에요. 잘난 척하고. 그건 못난이 짓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나도 자만하지 말고 당당한 자세로.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징징 울면서 친구한테 찾아가서 좀 날 좀 도와 이러지 말라니까. 그냥 진짜 그냥 굶어 죽어요. 그 각오를 해. 절대 남에게 가서 손 벌리고 의지해서 그냥 비리 붙어서 그냥 치사하게 그러려고 하지 말고 죽으면 혼자 죽어. 이 형제 저 형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그러고 징징 울고. 진짜 복이 나쁘니까 진짜로 그건.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안 굶어주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황야
하늘 땅 쳐다봐도 아무것도 없어. 땅에도 곡식 하나 없어. 하늘 쳐다봐 말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내려서 먹여 살리잖아요. 40년 동안 먹여 살리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나 안 죽는다. 친구가 야 너 어떡하니 남편이 그렇게 직장 떨어져서 큰일 났다. 애기들 공부는 어떻게 해? 야 웃기지 마. 이래야지. 맞아 나 어떡해. 자, 엘리후가 변론을 시작하는데 자기가 변론에 동기가 있어요. 엘리후가 팍 나타나요. 못 견뎌서. 그러면서 그 변론의 동기를 말하는데 32장 1절 한번 놓으십니다. 1절 5절. 엘리후는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에게 노를 바랍니다. 화를 막 놓여. 욥이 자꾸만 나 순결하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게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죄는 없죠. 그러나 욥이 말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인간 앞에는 내가 큰 죄 없다. 욥이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인간들 앞에 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도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늘 그 얘기하잖아요. 이 도덕하고 종교하고 도덕과 종교는 다르다. 도덕은 인간 대 인간관계의 룰이에요. 규칙, 룰. 그리고 종교란 하나님 대 인간의 룰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인간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욥이 지금 욥기서에서 말하는 나는 순결하다 이 말은 인간들 앞에 나는 순결하다 이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느냐. 이만하면 내가 순결하지 않느냐.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는 죄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 욥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죄인이지.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망했다면 누들도 망해야 되지 않나요? 그 원리에 의하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훨씬 짜임새 있는 사고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적으로 말하면 정말 신학자적인 사고와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친구들은 이런 도덕적인, 평이한,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단순한 사고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미숙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친구들이고요. 욥은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진짜 신학자적인 사고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순결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을 수는 아야 말아야 돼요. 아야. 중요한 것은 내가 저 형제에게 베풀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은 가질망정 내가 이렇게 베풀어서 하나님이 날 좀 인정해 주겠지. 이런 생각은 없을 수 상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남에게 신세지고 사는 것보다 남을 배려하고 사는 게 훨씬 좋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자꾸 이렇게 받는 걸 좋아하지만 내가 언젠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 참 선물 받기처럼 어려운 게 없다. 참 어려운 게 선물을 받는 일이에요. 선물 주는 것이 선물 받는 것보다 훨씬 기뻐와 즐겁다는 것은 아마 경험한 자들은 보통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베푸는 것이 베풀면서 당하는 것보다. 실제로 해봐요. 실제로 자 친구 몇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 다 먹을 때까지 이놈의 밥값을 누가 내나. 그리고 밥 먹은 사람은 반드시 엔치거나 설사가 났거나 별로 밥 시간이 기쁘질 않아요. 그러나 갈 때부터 오늘 내가 쏜다 하고 간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밥맛이 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값을 내고 밥을 먹어야 신바람이 나지. 남이 사주는 밥 먹으려면 이거 언제 갚아야 하나. 이건 내가 이거 얻어먹고만 살아야 하나. 이거 밥맛이 나요 어제?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 모르죠? 야 오늘 공밥 먹었다. 오죽 못난 인간이면 그런 생각이에요. 오죽 못난 인간. 야 오늘 공밥 먹어서 좋다. 도덕과 종교에 대한 관계,
성격, 본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욥이 지금 말하는 말의 핵심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할 겁니다. 욥이 이제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그러니까 엘리후는 이게 마지막, 이건 원래 앞에서 나온 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네 친구가 왔는데, 네 명의 친구 가운데 세 사람이 다 나타나서 몇 차례씩 막 욥을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의 순결함을 쫙 얘기하고 나니까 앞에서 말했던 세 친구가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할 말이 잊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토론해서 그 다음 저쪽에서 반응이 없으면 끝난 거, 이긴 거예요. 욥이 이긴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있었던 엘리후라는 친구 하나가 딱 보니까 열이 팍 받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졌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엘리후입니다. 똑똑한 척하고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똑부러진 얘기 나오는가 궁금하죠? 다음 주일날 오면 들을 수 있어요. 다음 주일날 우리 생각하기로 하고, 한 주간 또 푸른 가을 하늘과 가을바람에 날리는 코스모스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깊이를 한번 깊이 한 주간 동안 음미하시다가 다음 주일날 또 만나서 엘리후의 변론을 들어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둡고 컴컴한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소서. 분명하게 목표를 발견하게 하시고 참으로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이 어두운 발길, 우리 발걸음에 발의 등불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방황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앞을 보고 똑바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슬기로운 종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